하나님의 권속된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오늘 2021년도 이 2000년대를 시작하는 21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먼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많은 예견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라고 꼽힌 에빈 토플러, 사무엘 헌팅턴, 폴 케네디, 피터 드래커 등의 미래학자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저들이 연구한 학문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저들은 미래에 일어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990년도를 마감하고 200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견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언제나 그 첫 번째는 바로 비관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낙관론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새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바로 이 긍정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있는데, 비관론의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 국가 일까지 권력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벌써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인구 폭발로 인한 환경의 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오존층의 파괴, 밀림의 사막화, 식량의 부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천년에 대해서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은 바로 환경의 오염과 지구의 온난화가 이미 2000년 되는 해 이미 예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낙관론의 경우는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여전하겠지만 과학의 발달로 그런 모든 문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정보와 통신이 앞으로 발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 갭을 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학자들이 말하면서 그때에도 21세기는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팽배할 것이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와 가치 기준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의 문명 속에 인간의 삶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보다는 물질의 힘, 돈의 힘, 바로 그 힘이 더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신앙보다는 과학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20년이 지나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훨씬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낙관론적인 것보다는 비관론적인 것들이 더 이럴 때는 힘을 얻습니다. 정신보다는 물질의 힘이 더 크다라는 이 강조의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 당시도 역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점 더 개인적이고 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페미니즘적인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락하며 서로가 연합하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이 코로나 질병의 사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발병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는 점점점 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금기되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스스로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신앙, 우리 주님을 믿는 오직 절대적인 신앙 앞에 우리는 믿음을 확립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권속.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권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자기 자신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한과 그리고 모든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그 누구도 함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오직 그는 황제만이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발을 당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는 재판받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왕이나 그곳에 있는 총독들이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가이사 아구투스 케세르 아구투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는 수없이 많은 이 구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뽑혀서 거기에 있는 원로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로마 공화정을 했었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나라에 있는 시민권이 없는 그 나라의 그냥 백성들 아니면 때로는 노예들 온갖 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너희는 외인, 다시 말하면 이 외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야만인. 로마에 있어서 많은 다스림을 받지만 천한 천민, 아니면 전혀 그 밖에 범죄에 있지도 않는 사람, 이것은 외인입니다. 그리고 손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손님처럼 그렇게 그저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또한 하나님의 권속.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늘 이제 취임하는데 바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천국 시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저들에게 주신 이 직임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서로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민권이 있는 여러분들은 주께서 부르실 때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클레지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국 세상 속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외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옛날로 말하면 외인이라고 하면 저 야만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흔히 보면 나라 밖에 있는 저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오랑캐. 저 만주에 있는 청나라 여진족은 오랑캐였습니다.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청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을 통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청나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복을 했습니다. 오랑캐에게 항복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모르고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런 결과가 결국은 나라가 그와 같이 처참한 그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렇게 패배를 겪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픈 역사 중에 있습니다. 이 외인, 오랑캐.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곧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지체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굳게 뭉쳐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점점점 파괴하는 그러한 불순한 세력들과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징조들이, 사단의 징조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모든 사회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비춰진다는 것이 심히 안타깝고, 그리고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 교회 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너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당분간 금해 주세요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초석을 놓을 때 그 집에 그 옛날에는 네 구덩이에다가 돌을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첫 번째 그 돌이,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바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모퉁이 돌이요, 주님은 그와 같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 세운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풍조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믿음은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첨단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믿었던 이 가치, 내가 믿었던 확신이 오늘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이런 것, 여행 다니고 아니면 나 자신만을 그냥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것들이 점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더 확산하고 그런 식으로 더 자꾸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라는 말입니다. 자유주의.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며 그 위에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곳 위에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다 무너진 겁니다. 나만 무너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스스로할 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며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또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그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대한민국은 바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세워진 나라요 국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는 끝까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우리는 주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속화되고 교회가 너무도 이 물질화되어 있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입니다. 지금 온갖 뉴스에 보면 꼭 교회라는 것과 함께 선교단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미션이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 어떤 때는 자분안석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고 때로는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얼굴과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 6만의 교회가 그 속에서 어쩌다 한 번씩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지금 이때는 정말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린 가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 또 전도에 대한 부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 술을 담을 때 새 부대를 준비하듯이, 주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꿈입니다. 새로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탈바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세대가 몰려올 수 있는 교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탈바꿈하고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빛 대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모든 환난과 그리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꿈을 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